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80쪽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러이러하면 즉 조건부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그땐 이렇게 한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좀 달라요. 특별히 구원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직해서 구원받았다, 부지런해서 구원받았다, 똑똑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편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죽음의 노예 신분에서 전적인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인데 바로 그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보장이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거나 같고 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한 것이고 반복하는 겁니다. 신명기란 이름 자체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Deuteronomy 그렇게 써 있어요.
즉 반복하는 말이 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반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왜 반복하시겠어요?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은 아주 강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그 어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안 듣는지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 산업이 풍성할 것이다. 너희 가세가 넉넉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명기 28장을 흔히 우리는 복의 장,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의 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집에서 복을 받고 쭉 써 있어요. 그런데 28장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26절을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사람이 개성이 다르고 됨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시고도 전능하신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과 연결시켜 보면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특별히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불쌍히 여기시는 돌보심을 받아야 하고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그때에 필요한 바로 그 은혜를 받을 것을 일러주시는 건데,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just 그 시간에 just 그것을, 그런 은혜는 천금 만금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도 거기에 가야 살고 그 은혜 받아야 살고 거기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면 꼭 방해한다니까요. 너는 죄인인데 거기 갈 수 있어? 넌 틀렸어. 너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 안 해. 그러면서 딴죽을 걸고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담대한 마음입니다. 맞다, 나 죄인이다. 죄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가야 살겠어. 그래야 은혜 살고, 그래야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고, 그래서 난 나간다.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때다. 지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죠?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니는 거지 70에 중학교를 다니는 이게 정상입니까? 그 나이 때 중학교 다니고 그 나이 때 고등학교 다니고 제때 장가 들고 시집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뭐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구약 본문에도 이른 비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봄 농사를 위한 봄비, 가을 농사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비, 그리고 적절한 때 적절한 양, 그것을 주신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그때마다 필요한 영양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취해야 되는 영양분이 있고, 5살 그때 꼭 취해야 되는 영양분이 있고, 19살 때 취해야 되는 영양분이 있고, 그런데 제때에 바로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제대로 성장합니다. 나중에 갑절의 영양분을 섭취해도 그때 공급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때, 영어로 하면 in time 혹 timely 그러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생에 3번쯤의 결정적인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한 번 놓치면, 지나쳐버리면,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어영부영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말에 사후 약방문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약방문이란 약을 짓기 위해서 약재 이름과 분량을 적은 종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처방전을 말합니다. 옛날에 그래요. 3사람의 정성이 모아져야 병이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진찰을 정확하게 해서 처방을 정확하게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방문은 무슨 성분을 얼마만큼,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성분을 몇 그램, 무슨 성분 몇 그램, 무슨 성분 몇 그램 그래가지고 한 첩을 짓고 그걸 다리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옛날이니까 다리기를 정성껏 잘 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끌어 넘치거나 그러지 말고, 이를테면 약한 불에 7시간 꾸준히 졸아가면서라도 해서 잘 다리고, 먹는 사람이 또 정성껏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흘치를 먹는다든지 그래도 안 되고, 시간 맞춰 정확하게 잘 먹어줘야 효과를 본다 그러는데, 중국의 화타 편작이라는 대단한 의사가 있었어요. 신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화타 편작의 약방문이면 뭘 합니까? 처방전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때에 딱 들어맞는 적절한 은혜, 적절한 도움, 이것은 평소에 10배, 100배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던 시절, 비가 안 오면은요, 어떡합니까? 임금까지 조복을 벗고 평복으로 기우제를 지냈더랬어요.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 농사 짓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 기우제의 의미가 뭡니까?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필요로 한다. 절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재난이 닥치면 이건 임금의 부덕이다. 정치를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그 기우제를 지니면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회개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세조가 단종의 위를 찬탈했을 때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이 고생했다 그래요. 임금의 부덕, 그거 다 느꼈던 거예요. 불이 나면 화재,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불 나자마자 그때 바꿔야지, 불이 큰 다음에는 닫아버린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소방방조청에서는 가정마다 가정용 소화기를 좀 사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쓰는 훈련도 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다 타고 난 다음에 최신 장비 여러 대가 도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꺼야지.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몰라요? 축구만 알아요? 야구도 좀 보세요. 가능하면 저 운동장까지 가서 좀 현장감을 가지고 실감 있게 보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가령 7대 0으로 이기고 있는 8회 말에 솔로 홈런 쳐서 혼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8대 0이 되는 것, 그럴 때의 홈런은 별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고 있는 9회 말 투아웃, 주자가 1루, 2루에 있을 때 홈런 한 방으로 역전 승리하는 것. 이건 대단하잖아요. 짜릿하고요. 그리고 그 홈런 한 방이 천금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리 히트 그러죠. 야구를 전혀 모르는 북한 사람에게 이런 말하면 아마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를 붙잡으십시오.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청첩장을 보내는데 그냥 아예 주소록을 보고 착 베껴가지고 탁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불병정 말고 모르고 그냥 다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유태인들은 또 서양 사람들은 어떡하냐면 꼭 와야 될 사람, 그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꼭 전하거든요. 근데 그 초청을 받았을 적에 저를 초청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초청에 제가 그대로 응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시각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정중히 모셔오게 했더니 나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그러면서 청첩을 받을 때는 감사하게 응했던 사람이 약속을 저버리고 사양합니다. 그래서 초청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즐겼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잔치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미리 마련할 수도 없고 상하니까 음식 재료나 잔뜩 마련해 놨다가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잔치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잔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씩 막 그러거든. 그러니 그때마다 계속 음식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정성이 많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은 쑥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본 백성, 즉 유대인이 오히려 잔치에서 제외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거절하고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우리까지도 주님을 믿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기성교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믿고 대충 믿고 얼렁뚱땅 믿고 그런 사람들 어느 날 제외되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잠언 25장 11절 다 아시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지나가다 들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자관이라.
좋은 말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하게 했더니 그 말이 천금 같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반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초상집에서 춤추는 격이다 그래요. 영 어울리지 않고 영 맞지 않는 걸 두고 그렇게 말하는데, 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 좋은 일 시켰다, 남 좋은 일 시킨다 그러잖아요. 나나 내 주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 남이라도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되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들러가지고 큰 은혜 받고 새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 남 좋은 일도 시켜야 되지만 1차적으로 나부터 좋아야 될 일인데, 남 초청해서 잔치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심부름이나 하고 말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그 강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저만 손해지요, 뭐. 그렇죠? 못 받으면 저만 손해지요. 혹 관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난 차에서 안 내린다고. 그러고 쉬고 있는데 그 대단한 광경 경치를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못 본 사람은 평생 후회할 거다. 후회 안 해요. 모르니까 후회 안 한다니까요. 아는 사람은 보고 야, 이 대단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만드셨을까 싶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감동 받고 막 그러는데, 안 본 사람, 못 본 사람은 후회 안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천국 잔치, 나를 위한 잔치,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구역이 은혜 받는 잔치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참여했다 은혜 받고, 중고등학생이 참여했다 은혜 받고, 청년이 참여했다 은혜 받고, 노인도 은혜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생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남 좋은 일 시킬 거 뭐예요? 나 좋은 일부터 해야지. 남 좋은 일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평소에 모시고 싶었던 사람 모시는데,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런 천국 잔치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강사님을 보내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 참여해서 다 은혜 받고 큰 은혜 받고 각자 필요 적절한 은혜 주실 것을 믿는데, 그 역사가 사람마다 가정마다 범사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날에 은혜 받아 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은혜 받아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